속사도의 정의, 속사도에 대해서 이제 속사도가 뭔가 많이는 들어보셨잖아요. 속사도가 이렇게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고, 그런데 속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사에서 사도 시대와 속사도 시대, 그리고 교부들의 시대, 이렇게 해서 좀 세밀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결국은 누군가가 이것을 논문으로 정의를 해야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다 생각으로는 했겠지만, 17세기에 교황주의에 있던, 그러니까 카톨릭에 있던 그러한 장 코텔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개혁파로 회심을 하면서, 그 프랑스의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코텔리에르, 프랑스 사람 이름 같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1967년, 1972년에 사도들과 동시대를 산 교부들의 작품집을 집필하면서 사실은 이 용어가 정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근심하지 마세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 예,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와. 예, 성경의 앞페이지나 뒷페이지에 있겠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용어 정리가 되고 성경의 내용을 어떤 정립화시킨 이러한 것들입니다. 속사도 시대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장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 단어 장난할 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가서 사과를 끝까지 사과라고 우길 필요 없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애플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이렇게 말장난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순진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사도의 정의와 그것이 17세기에 결국은 교부들의 작품집이 집필되면서 정립되어 사용된 용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정리를 어떻게 하냐, 이 학자들마다 부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가 정답입니다,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장 콜텔리에르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러면 그 사람 의견을 따르는 것이 거고, 그거보다 나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게 더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여길 수 있지만, 이것은 용어 자체라든가 구분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구원의 하등의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을 가지고 자꾸 따져대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어떤 사람 휴거를 사모하라고 그러는데 좀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모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면 모든 거 사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가게 돼 있는 것이고, 본질을 사랑해야지 자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십자가 나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물론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에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도 귀히 여겨지는 우리의 그것이 있죠. 당연히 그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빼앗는, 예수님이 본질이지 휴거가 본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여러분, 휴거가 본질입니까? 성경에 그러면 내동 휴거받아야 된다, 휴거받아야 된다고 쓰셨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성경의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요거만 알면 성경의 지식은 99%를 아는 겁니다. 나머지 1%를 갖고 가르치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나머지는 사실 다 비본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근데 그 비본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믿는다면 다른 건 떠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경 지식을 배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운다고 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기도하라는 소리를 한두 번 들었거니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들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성경 읽으라는 소리를 한두 번 듣겠어요. 근데 그것도 읽는 사람이 읽는 것이지 여러분 듣는다고 읽지 않아요.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비본질 자꾸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하면 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휴거는 그게 순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는 휴거 얘기하지 않아요. 휴거라는 것은 마지막 때 들림 받는 게 휴거지. 뭐 중간에 와가지고 들림 받고 나머지 나서 뭐 마지막 구원에 무슨 여정에서 네가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이러고 여기서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왕하다가 그죠? 예수님 이 땅에서 다 우리도 얼굴 보고 이런 거 저 별로 이렇게 신뢰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중으로 재림한다라고 하시는 말은 여러분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이렇게 성경은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에 이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용어 장난할 필요 없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단들이 하는 장난들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사도 교부들 뭐 내지는 또 이렇게 뭐 사도 시대로 세 개로 구분하기도 하고 통틀어서 그냥 속사도 교부 시대 이렇게 그냥 하나로 통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걸 명확하게 탁 나눠서 이렇게 할 만한 뭐 이런 이 근거들이 뭐 정확하게 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이것을 어떻게 나누냐는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기에 편의상인 것이지 성경의 본질과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십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려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을 막으려고 하니까 삼위일체란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단을 막을 이유가 없었으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속사돌은 그래서 이 그냥 얼핏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7세기에 기억파로 회심한 프랑스의 장 코텔리에르가 그 시대의 교부들의 작품집을 집필하면서 이런 용어가 정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사실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뭐 그래도 나오는 분들이 좀 있지요. 사도 바울의 이 제자 같은 경우에 뭐 디모데 디도 뭐 이렇게 누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베드로의 제자 뭐 마가 뭐 또 이렇게 등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특별히 이제 더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들로 나오는 가이오, 뭐 데메드리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사의 인간 우리 이제 교회사 안에는 등장하지 않죠. 성경에는 나와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 그래서 교회사는 이제 여러분 조금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학적인 개념 교회사는 원래 창세 때부터예요. 근데 이제 학적인 개념의 교회사를 우리가 구별을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학적으로 우리가 좀 구분할 때 여러 교단마다 차이도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강림부터 교회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이제 교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때부터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뭐 좀 여러 가지로 보는 개념은 다르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제 교회사적인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적인 입장도 조금 다 달려요. 조직 신학적 관점이 있고 역사학적 관점이 있고 그리고 설교학적 관점이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신학계의 관점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또 성교학적 관점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것은 콜링을 중요시 여깁니다. 부르심에 대한 신학적인 것은 콜링의 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 근데 성교학은 당연히 그런 것보다는 샌딩이죠. 보내심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게 중요하냐? 이게 당연히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서는 콜링이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선교학적 입장에서는 우리를 보내는 게 중요하죠. 너는 가라 그랬으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뭐 이게 어느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니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건데 더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 이거는 당연히 선교는 보내는 데가 중요한 거고, 전도해야 되는 교회 입장에서는 콜링이 중요한 거고, 뭐 이 나름 다른 입장이 있다, 이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싸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들에 의해서 조금씩 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내 것만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중점으로 두냐에 따라서 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이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연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건 우리 안 돼요. 이거는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건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런 거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안 돼요. 근데 뭐 속사도시대 사도시대가 맞냐, 뭐 교부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는 사실은 본질이 아닙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점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사라고 하는 교회사적 입장, 역사적, 그러니까 역사학의 입장에서는 성경의 계시가 끝난 이후부터 교회입니다. 교회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누구는 예수님의 교회의 시작을 어디로 보냐? 예수님의 탄생부터 본다. 누구는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부터 본다. 누구는 십자가 사건 부활 이후부터다. 누구는 성령 강림 때부터다. 누구는 이제 성경의 계시가 끝난 이후부터 교회다. 당연히 역사학적으로 볼 때는, 사건 중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성령 강림의 사건들을 사건 중심으로 보겠지만, 교회사에서는 역사 중심으로 보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시간대적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시가 딱 끝난 이후로부터 교회사로 보는 게 바로 교회사적 역사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입장과 중심의 문제입니다. 뭐에 더 중점을 두느냐. 자, 그래서 교회사를 그렇게 성경 계시가 교회사 입장에서는 계시가 끝난 이후로부터 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후로부터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죠, 교회사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사도들의 제자들의 이름이 있지만 이게 교회사가 말하는 곳에서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사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교회사는 하나님 창조 때부터 다 교회사지. 예, 이렇게 보는 사람은 완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교회사적 입장의 역사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제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게 지금 교회사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걸 알고 나서 들어야 이해가 된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사가 언제부터인지도 모르면 앞으로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들어요. 제가 교회사 이후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언제부터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용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공부가 뭐냐면 용어 공부입니다. 용어를 어느 학문이든 다 똑같아요. 용어를 모르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죠? 운동을 해도 포핸드 쳐, 백핸드 쳐, 발리해. 뭔 말인지를 모르면 뭐를 해야 될지 모르지. 그래서 용어부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용어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죠?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속사도 시대의 정의는 보통 우리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만 사람만 정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는 사도들과 가장 근접한 시대에 살았던 교회의 지도자 또는 성도들이 남긴 저작물을 다 통틀어서 속사도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사람이 남긴 저작. 왜냐면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남긴 저작은 있는데 그 쓴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저작으로 말할 때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속사도라고 하는 명칭은 17세기에 장 코텔리에르에 의해서 생겼고, 그때 그 사람이 지적한 속사도는 5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 이제 학문은 발전하죠. 학문은 발전하면서 속사도의 교부를 7명 또는 8명, 이것도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까지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못해 성경 우리는 66권이지만 천주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입장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은 본질인가요, 비본질인가요? 우리는 성경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예? 우리는 성경책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우린 본질입니다. 우린 66권 외에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예, 나중에 갖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자, 그래서 속사도 시대에는 이제 인물을 조금 몇 명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속사도의 저작 7개가 뭐냐? 이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속사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 예, 근데 속사도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달달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속사도를 말하는구나,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속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7개는 8개인데 저는 이제 7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를 말하는데, 속사도 시대 최초로 교부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봅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을 일대 교황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대 교황으로. 그리고 보통 이제 성경 일대 교황으로 이야기하지만 교황 제도가 솔직히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지도자들을 교황으로 올려놔요, 가톨릭이. 그래서 일대 교황을 누구로 잡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황 제도가 확실하게 정립되기 전에 있던 사람들도 교황으로 총 이렇게 올려놨어요. 3명을. 베드로하고 리누스하고 아나클레토스를. 그런데 이제 이 앞에 교황 제도가 있기 전 앞에 사람들을 뺀 교황 제도의 실시가 된, 근데 사실은 클레멘트도 교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1대 교황을 클레멘트로부터 시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에 걸 뺀,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무슨 소리야, 1대 교황이 베드로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에 따라 달라, 이것도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교황 제도가 있기 전, 있기 후. 왜냐하면 교황 제도가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감독주의가 발전되면서 교회가 교회의 권력을 위해서 교황 제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로마의 클레멘트를 우리는 이 속사도의 7개 또는 7명의 이 저작으로 보는 첫 번째이죠. 그래서 이 클레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분에 대한 뭐 정확한 많은 이런 자료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교회사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작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성경의 외경 가운데 하나가 디다케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작자가 미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저작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속사도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사도 시대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이 디다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2사도를 통해 이방인에게 준 교훈이 원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의 가르침을 저작을 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교훈서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디다케가 12사도의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작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사도들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예, 왜냐하면 또 그 시기에 쓰여졌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도들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기 이름은 기록해 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저작을 해서 가르쳤지만 이 사람들, 그때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누구 건지 알았지. 당연히 그 사람 때 배웠고 그 사람이 쓴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 정확하게 문서 보존 능력들이 뭐 요즘 같지 않죠. 요즘은 다 문서 보존을 하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들이 그것은 남아 있지만 이제 누가 저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다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가르침이었다는 그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것으로 바로 속사도 교부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열두사도의 교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은 완전 대표격이죠. 그러니까 그 12사도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들의 말씀들이 다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하면 이제 그 사도들에게 배운 제자들의 말이 또 우리에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성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그래도 성경은 성경 자체가 자기를 증명해내시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그냥 성경이라 그래도 성경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책들이지만 그렇게 성경이 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12사도의 교훈을 보통 디다케로 말한다. 그래서 집사교육 받았을 때 교회에 대한 이 속성들을 배울 때 가르침이라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 디다케를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죠? 예, 막 케리그마 디다케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디다케 배우셨어요. 예, 그래서 이 디다케가 바로 가르치다라는 헬라 뜻이에요. 근데 이 디다케를 그냥 가르치다는 단어로 쓰지만 속사도 교부의 하나의 구성으로 이렇게 부르는 저작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아주 이제 훌륭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디다케는 속사도 교부의 저작 중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사도의 교훈이다 이렇게 칭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래서 이 글들이 많은 교부들이 이 디다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안에 보면 이 디다케를 인용을 해서 많이 가르쳐 왔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873년 예루살렘 총대주교 도서실에서 1056년의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이 발견되어져서 이제 지금 이제 교회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더 많이 중요한 자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율을 가르치는 지도서로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뭐냐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세례와 성찬, 전례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고 11장에서 13절 예언 복음 등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14장 16절 종말론적인 경고 등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교부 유세비우스나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정경에 버금가는 책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아주 뭐 성경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읽으면. 근데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권위를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성경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흔히 그냥 외경의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자,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디다케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가르쳤고,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 난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신학적인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많이 기준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 사도들에게 배워서 그것을 해석해 놓은 책들이기 때문에.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때 사실은 이런 책들을 참고로 이 책에선 그것을 어떻게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가,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주장하는 어떤 복음주의적인 가르침이 이런 것을 다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준으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유주의적인 자세로 주장을 하는 것이 자유주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역사적 교부들의 이 저작들을 다 같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학적 방향성에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개혁 복음주의 안에 있는 신학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른바 보수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중심적으로 해석하고자 하고 성경 그대로 믿기를 원하는 신학자들 세계에서는 이런 속사도 시대의 그런 저작물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도가 중요하고 사도의 제자들의 말이 또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예,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배운 사람들이 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닙니다. 예,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이건 사람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그나티우스는 어린 시절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그 어린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 이름이 안 나와 있고 이 어린아이에 그래서 그 어린아이였다라고 써져 있는 전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보지만 우리는 무조건 이것이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그죠? 까치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독사한테 물려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한 선비가 살려줬는데, 그죠? 그 까치들이 이제 그 독사가 그 선비를 죽이려고 하는데 독사가 그러잖아요. 새벽에 종 3번이 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까치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머리로 종을 받아가지고 3번 종을 울려서 선비가 살아나는 이런 우리가 전례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거 근거가 있어요? 이 근거가 없으면 진짜라고 말을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다라는 근거가 논리적으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때 예수님이 세웠던 어린아이들아, 어린아이가 이그나티우스더라 그러더라 이렇게 그러더라지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접촉점을 찾으려면 최소한 성경에 이름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세우사 이렇게 됐는데 전승에도 예수님이 세웠던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라든가 요세푸스의 어떤 역사로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뭔가 두 개가 같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 아시죠? 카더라 통신. 예. 이건 카더라 통신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로 분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부터 107년까지 37년 동안 수리악 안독교회의 감독으로, 왜냐하면 이건 교회의 역사서, 교회의 어떤 기록물에는 담임 목사가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교회도 이제 보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러한 걸 뭐라 그러더라? 연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역에 보면 이제 1대 2대 목사가 누구였는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교회 역사로 기록한 것이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거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가 1대 목사님으로 계셨던 곳이죠. 예. 그래서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협력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디옥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지도 보셔서 대충 이제 수리아 안독 어딘지 아시죠? 그죠? 수리아 안디옥. 예, 대충 기억나시죠? 지도 안에서. 예, 그래서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은. 예, 그래서 이 안타키아라고 하는 그런 작은 지방 도시인데 여기는 1세기는 시리아의 수도였고 고대 교회에서는 이 알렉산드리아와 견줄 수 있는 큰 도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었고, 그리고 이 이그나티우스는 1008명 트리안 황제 때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원형극장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에 서모라를 경유할 때 이제 폴리캅을 만났다고 전해지는데 이 두 분은 서로 친구라고 알려지지만 나이 차이는 꽤 납니다. 그렇게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냐? 서머납의 폴리캅입니다. 이분도 역시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사 안에서 이렇게 가장 제자가 잘 알려지는 분들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죠? 순교를 하지 않고 제일 오래 살으신 분이에요. 나머지는 막 순교를 하죠. 막 가다 복음 전다 순교.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오래도록 남아서 배우고 이럴 만한 그런 시간이 안 됐겠죠. 물론 가르친 사람이 여러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주로 교회사에는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아시죠?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이 나오는데 이런 105년 전에 사도 요한에 제했던 폴리캅이 거기서 사역했음이 나타나 있고 터툴리안은 이 앞에 얘기했던 터툴리안이죠. 사도 요한이 폴리캅 서머나 감독으로 사도 요한이 폴리캅 감독으로 세웠다고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에 그러한 감독의 사역을 했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사도에 들어가는 분이 바로 서머나의 폴리캅 감독이었다. 폴리캅 목사였다. 이것을 우리 이제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인 상황 속에서도 잘 신앙을 지킨 예수님이 칭찬을 좀 하신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떤 교회사적 기록 안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는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고 어떤 시기가 그랬던 것이고 보통 이 서머나 교회는 매우 좀 풍요로웠던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는 참 큰 핍박을 받았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풍요롭고 괜찮았던 그러한 도시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교회사 안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예수님이 핍박받는 그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그 시기적인 거예요. 근데 뭐 서머나 교회가 늘 환난 핍박 뭐 이런 개념은 당연히 아니겠죠. 역사적으로 시간은 뭐 여러 서머나 교회가 세워서부터 있으니까.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니들이 예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이 얘기는 역사적인 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항상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어땠는데 괜찮기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망가졌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 안에서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눈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가 메시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폴리캅은 명상록의 저자, 명상록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록의 저자로 유명했던 아울리우스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사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교회사하고 많이 겹치잖아요.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뭐 로마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사서 보시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교회사하고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 세계사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사를 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사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조금 관심이 있으면 이런 책들을 좀 보다 보면 아마 성경에 조금 더 재미있는 눈이 열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 교회사로 넘어가기도 바쁘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다루기도 지금 굉장히 바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세계사적으로 나가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서문학의 폴리캅이 네 번째 이렇게 속사도 교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히에라폴리스, 여기도 터키 지역입니다.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여러분이 터키 여행지 중에 이 히에라폴리스를 많이 가요.
왜 가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계단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물이 흐르는데 물이 그냥 초록, 파란색, 연두색, 뭐 초록색으로 이렇게 밑으로 쫙 해서 온천이 많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진, 터키 지역 사진, 히에라폴리스 사진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전경이. 그리고 거기 온천이 나오는데 온천이 이렇게 무슨 초록빛깔 이렇게 물 있어요. 위에서 산으로 이렇게 축축축 떨어지는데 논바닥 이렇게 마치 산에서 노라는 걸 무슨 뭐라 그러더라? 예, 평지 말고 산에서도 논을 이렇게 할 때 보면 밑으로 논이 쭉쭉 있잖아요. 그렇듯이 온천이 위로부터 밑으로 쭉 돼서 이 초록 색깔 물들이 온천수로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히에라폴리스예요. 터키 지역에.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라고 하는 그 히에라폴리스 지역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젊은 시절에 폴리카과 함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속사도 시대의 그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대부분 다 순교했잖아요. 제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도 요한을 끝까지 남겨두시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교회사의 연결, 교회 역사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이제 이것을 본다면, 이제 성경 시대, 성경의 계시가 끝나고 교회사로 넘어가는 그 연결 다리점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연결 다리를 해줄 때 교회사의 시작을 해주는 것을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이래버리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막 감옥 잡혀가서 제자들 만들기도 전에 막 죽어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한 사람으로 마지막 계시록을 남기잖아요. 그 마지막 계시록을 남기면서 속사대 교부의 저작들이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은 교회사 연결 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시록이 우리의 마지막 성경 아니에요. 근데 그 마지막 성경을 남긴 저자의 제자들이 남기는 저작물들이라든가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 가운데 사실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많은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사도 요한을 오래도록 남겨놓았었던 그런 이유는 바로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과 더불어 이제는 사도들의 저작을 통해서 교회가 그 부분들이 연결된 교회사의 연결을 주님께서 사실은 마련해 주시는 이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 바나바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를 속사도로 보진 않고 바나바의 서신을 우리가 속사도의 물질로 저기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70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자,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분의 죽음을 목도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한 구브루 교회의 설립자였고, 그래서 이 구브루의 살라미스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예요? 박은철.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예요? 예? 히브리서 저자. 참선 집사 누구예요? 뭐라고? 모른다고? 마스크 쓰고 웅얼거리면 다 대답하는 줄 알지 뭐. 예? 자, 히브리서 저자는 몰라요. 누군지.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모릅니다. 자, 저는 사도 바울처럼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 문체와 모든 것이 물론 이게 다 그렇지가 않아서인가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사실은 어떤 많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좀 쓰면서 누가가 그를 짜집기를 해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 바울의 저작은 아주 동일하게 모든 것이 거의 일관적인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이제 삽입을 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또 어떤 성경의 내용적인 측면들을 많이 보면 바나바가 경험한 부분들이 또 꽤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가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다라고 얘기는 이거는 이제 거의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나바가 그랬다면 성경 저자의 한 명이 될 뻔했죠. 히브리서를 저작했다면.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니지만 바나바 서신이 남았어요. 바나바 서신. 그래서 이 바나바 서신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또 이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데 여기에 바나바 서신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러한 여러 대표적인 것들이 마가와 바울의 논쟁. 이게 굉장히 우리 잠깐 다루지만 그죠? 성경은 마가와 바울의 논쟁을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논쟁이 있어서 같다 정도만 소개하지 이들의 왜 싸웠느냐 왜 갔냐 이런 거 안 적어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가 직접 목도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그죠?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것을 만약 집중적으로 토대로 가르칠 여유가 있다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바울과 이제 마가가 싸운 것을 굳이 다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도 바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나중에 혹 어떤 좀 외적인 관심에 의해서 한 번씩 보고 이럴 재미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바울과 결별 후에 바나나가 아니라 이제 바나바도 그럴 수도 있어요. 바나바도 나름대로 다 자기 전도 여행을 따로 가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근데 그건 성경에 안 나오죠. 예,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도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성령의 진행이 바나바에게 없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성경께 하나님이 쓰시는 지금 주의 복음의 구속사적 모든 게 다 구속사 안에 들어가지만 성경을 이루어가는 구속사, 그죠? 성경 안에 성경을 이루는 성경 본문을 이루는 구속사. 물론 바나바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도 구속사는 아직도 역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이루는 구속사 안에는 바나바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활동을 해서 들어가 있지만 바나바의 이 저작이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히 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쓰시는 것으로 성경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바나바가 문제가 있다? 바나바는 그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바나바도 자기의 많은 행적과 또 순교하기까지 그런 일들이 바나바 행전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적 입장에서 기술한 바나바 서신도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개종한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기록된 유교 바나바 복음서.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였는데 개종을 해서 그 사람이 바나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래서 이런 저작들이 바나바의 제자였겠죠. 바나바의 행적을 보통 기록해서 바나바의 가르침을 적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란 뜻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남은 저작들이 바나바 서신으로 이렇게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바나바는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뽑은 사도의 개념은 아니지만 임시적 사도로서 그죠? 사도적 개념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마띠아를 뽑는 것보다 바나바가 더 옳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마띠아를 뽑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뽑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마띠아가 뽑히죠. 이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같은 정규 12명의 사도에 들어오지 않는 분이죠. 그렇지만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예, 이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는 하지만 이것을 성경처럼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째 이제 헤르마스의 목자서라고 있는데 1040년경 로마의 주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교였던 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르마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헤르마스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뭐 헤르메스, 그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또 주장이 또 어느 신학자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헤르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목자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 속사도가 아니라 그의 저자가 속사도의 저작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이름들을 주로 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기 이름들을 잘 이렇게 막 기록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개념으로 남았던 것은 편지로 남았을 때는 이게 감사하게도 서신서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수신자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신학적인 이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의 저자가 누군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예.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내에서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근거를 대죠. 모세가 아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알 필요는 없지만 뭐 큐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문서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헤르마스 목자서라 그래서 시네사본에 수록이 돼 있고 무라토비 단편에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무라토비 단편이 뭐냐면 1740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발견된 신약 성경의 라틴어 사본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단편이라고 부르냐면 첫 부분과 끝 부분만 있고 중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라토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무라토리 단편이에요. 예. 무라토리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예. 여기 항상 뭐든지 발견하면 그 사람 이름 따서 짓는 게 아시죠? 예. 그래서 무라토리 단편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 헤르마스 목자서를 뭐 정경급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늘 말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내용이 뛰어난다고 정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 극찬을 했다고 해서 정경이 되지 않아요. 예, 성경은 자기 스스로가 성경의 권위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헤르마스 목자서라고 해서 7가지 이렇게 해서 속사도 교부가 있습니다. 대충 이해되셨죠? 속사도 교부라는 게 반드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7세기 장 코텔리에르에서 이제 이 다섯 개 및 권위, 5사람이 이렇게 선정이 됐었지만 이후에 더 많은 것이 이제 신학이 발견되고 발전하면서 7개 또는 8개로 이제 8개까지 보는 사람이 있고, 학자의 좀 차이겠죠. 입장의 차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속사도 교부라는 것은 사람 및 저작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